우리 다 함께 먼저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9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옛적 이스라엘에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 있는 성으로 가니라. 오늘 참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사무엘이라고 하는 특별한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종을 일컫는 용어가 다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랬고 그분을 선견자라고 했고요. 또 옛날에는 선견자인데 오늘날은 선지자라고도 한다. 이렇게 해서 사무엘을 가리켜서 세 용어가 다 쌓여졌어요. 선견자,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세 가지 용어로 신실한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집행하고 또 가르쳤던 사무엘을 일컫는 용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선견자가 있는가? 오늘 선견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선견자는 영어로 뭐냐 하면 간단해요. seer, 보는 자입니다. 보는 사람. 그러니까 뭘 보는 사람이 선견자예요. 못 보는 사람은 선견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원래 선지자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요. 선지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비, 아주 외우기 쉽죠? 나비라고 하는 말인데 사실은 예언자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직역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하는 사람 또는 대언,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 이렇게 선지자라는 용어가 이제 많이 쓰여져 있고요. 여기 선견자는 보는 자입니다. 보는 자. 히브리어로도 로엘 호제라는 말은 뭔가 본 사람, 앞을 보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앞을 보는 사람. 우리 말에도 선견 지명이 있는 지도자가 있는 나라는 발전한다. 뭔가 앞을 보고 미리 앞서서 잘 백성들을 지도하고 인도하고 또 올바른 길로 안내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 그런 용어가 있죠. 네, 선견자, seer, 간단해요. 보는 사람. 딴 사람은 이렇게 좀 세속적이고 못 보는데 뭔가 영적이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해서 보는 사람, 이런 분을 선견자라고 합니다. 네. seer, 선견자를 모신 사람들은 든든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잘 모를 때 안내해주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었으니까. 그래서 사울 왕의 경우에 seer, 선견자의 지시를 그대로 따를 때에는 형통했어요. 그리고 그가 왕위에 올라서 얼마 동안은 아주 잘 통치했어요. 그런데 그 선견자 또는 선지자의 안내를 무시하고 거역했을 때에는 그가 급전직하로 내리막길을 갖고 끝내는 버림받고 말았어요. 그럼 오늘날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가지 특별한 빛이 있는데요. 하나는 먼저 예언의 빛입니다. 선지자, 예언의 빛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를 때에는 안전해요. 두 번째는 seer, 보는 자, 앞일을 볼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가진 사람,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야 되고 우리가 단체로 그룹으로 이 시대의 선견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지금 캄캄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니까
도대체 이 코비드 19 다음엔 뭐가 오는 거야? 도대체 지금 앞으로 이 세상은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예언의 빛을 가지고 확실히 믿습니다.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그래요. 3차 대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위험도가 증가했다. 진짜 3차 대전 일어나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확실하게 3차 대전은 없다. 그러나 종교 전쟁을 통해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은 일어날 것이다. 그것은 3차 대전이 아니고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종교적인 마지막 대전투가 일어날 것인데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렇게 딱 지적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까? 네. 3차 대전은 없어요. 핵전쟁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네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서 바람을 쥐고 있다고 분명히 예언되어 있고 그러나 그래서 이걸 놓는 날이 올 텐데 그때는 언제냐?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고 아마겟돈 전쟁으로 전 세계가 빛의 세력과 어둠의 세력으로 양분돼서 마지막 결전을 이루게 될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미국과 러시아를 중심한 회교권까지 포함되는 어떤 3차 대전은 없다. 그것이 성경의 예언이기 때문이다. 그럼 뭐예요? 우리는 보는 사람이에요. 앞일을 본 사람이에요. 우리는 선견자가 될 수 있어요. 말씀의 빛에 의해서. 우리는 seer,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세상은 못 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먼저 우리는 예언의 빛을 가지고 있는가? 또 우리는 보는 자인가? 세상은 지금 캄캄한 어둠 속에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는 내가 가야 할 정로와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적은 무리에게 이 빛들을 주셨고 예언을 통해서 확실한 결과를 알려주셨으니까요. 그래서 백신이 666이야 뭐가 뭐야 이런 거 다 잔 가지고 우리는 큰 빛을 가진 백성입니다. 우리 말씀의 빛을 잘 가지셔야 합니다. 자, 사무엘하 24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된 선지자 가세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 다윗이 잘못했어요. 좀 잘 되니까 건방지고 교만해가지고 우리나라 인구를 한번 조사해서 얼마나 강한 군대를 내가 가지고 있나 한번 본 다음에 이 강한 군대를 가지고 한번 전 세계 초강대국이 돼야 되겠다. 이런 건방진 생각을 품어가지고 뭘 시켰냐 하면 인구조사해봐라. 근데 좀 믿음도 없는 요압까지도 내주 왕이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뭘 숫자를 셉니까? 하나님이 얼마든지 많게 해주시는데 해. 내가 셌어요. 많아요. 이야 우리 100만 대군을 능가하는 넘는 우리 군대를 가졌구나.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양심이 그를 찔렀습니다. 너 잘못한 거야. 그랬더니 웬걸요? 그 밤에 뭔가 양심에 찔려가지고 지금 회개하고 기도를 했는데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선지자 갓이 왔는데 여기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이게 뭐예요? 예언자 갓은 다윗의 뭐였다? 눈이었다. 다윗의 시어였다. 선견자였다. 선지자인데 그는 선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 아니라 다윗에게 올바른 길을 안내해 준 하나님의 눈이었다. 선견자 된 각. 선견자 된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제가 며칠 전에 계속 이제 지하철에서 말씀을 읽고 또 킹 제임스 역으로 읽으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시어가 되고 있는가? 선견자 된 선지자가 선지자의 말씀이 내게 뭐가 돼야 돼요?
seer가 돼야 돼요. seer. 보는 눈이 돼야 돼요. 예, 보는 눈. 나를 바른 길로 안내하는 안내가 돼야지. 저 선지자는 있는데 나하고 관계가 없으면 내 눈이 아직 안 열린 거예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그랬는데 우리 말씀을 제대로 보는 사람은 그 말씀이 나에게 뭐가 돼요? seer. 보는 눈이 되고 올바른 길로 안대하는 선견자가 되고 그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다윗이 비록 많이 실패했어도 그때마다 누가 있었어요? 선견자들이 있었어요. 다윗에게 결정적으로 옆에 있었던 훌륭한 두 명의 선지자 누구요? 갓과 나단. 이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다윗이 도망자였을 때부터 가끔 가다가 결정적일 때 외국으로 가지 마. 유대 광야에 있어. 그리고 여기 이리 가라. 이렇게 바른 길로 안내해 준 사람이 선지자 갓입니다. 그 다음에는 다윗이 잘못했을 때 와서 결정적으로 바른 스트레이트 메시지, 그냥 바른 직언을 딱 퍼부은 사람이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선지자, 곧 앞일을 바로 가르쳐주는 seer, 이 보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들의 말을 듣고 즉석에서 무릎을 꿇고 굴복을 했기 때문에 그는 실패자가 되지 않을 수 있었어요. 만약에 그 두 선지자가 와서 말했을 때 사울처럼 내 고집대로 나갔다라면 그는 똑같은 사울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그의 영적인 눈이 돼준 하나님의 종들이 그에게 와서 말씀을 전했을 때에 그 즉석에서 순종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성공한 왕으로, 가장 뛰어난 왕으로 그의 이름을 남기고 이 명예로운 하나님의 종으로 그가 설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역대하 29장 25절 보겠습니다.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의 명한 대로. 여기 나오죠? 다윗의 중요한 두 파트가 있었는데 영적인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 특별히 갓에게는요, 선지자라는 말과 선견자라는 말이 교차해서 쓰여졌어요. 왜 그러냐 하면 선지자였을 뿐 아니라 그의 영적인 가이드였기 때문에. 그래서 선견자 갓, 또 그리고 선지자 나단, 이렇게. 근데요, 제가 그 말씀을 쭉 찾아보니까 여러 곳에 보면, 자, 여기 보면 다윗에게는 이 말고도 선견자가 두 사람이 또 있었어요. 역대하 35장 15절에 보면 선견자 여두둔, 또 선견자 헤만. 이분들은 찬양 사역자들인데 어떻게 다윗의 선견자가 되었느냐? 그건 선지자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되는데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하는 선지자이면서 씨어가 된 분들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계시 안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사람은 아니지만 영적인 통찰력으로 다윗에게 바른 길을 직언하는 사람이 선견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주의 깊이 보면서 오늘 하늘로부터 오는 계시를 받은 선지자만 필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깊이 깨닫고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바른 길을 안내하는 선견자들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여기 그랬잖아요. 여두둔이나 헤만 이런 사람들은 계시를 본 선지자 아닙니다. 그런데 선견자였어요. 시어였어요. 눈이었어요. 눈.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연구하고 바른 길을 가는 분들과
우리의 길을 의논하고 조언을 구하는 것도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그들이 바로 영적 시어, 눈이 보는 자니까, 선견자였으니까. 다윗에게는 그가 성공적인 통치를 하기 위해서 이런 시어들이 함께 했어요. 공적인 선지자 갓과 나단뿐 아니라 계시를 받는 선지자가 아닌 지혜로운 사람들, 여두둔과 헤만, 또 솔로몬에게는 잇도 같은 선견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왕하 열왕기하 17장 13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로 이스라엘과 유다를 경계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열조에게 명하고 또 나의 종 선지자들로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습니다. 여기 분명히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선견자로 계시를 받는 예언자, 선지자뿐 아니라 계시를 받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지혜와 명철을 받은 영적인 통찰력 있는 사람들, 선견자를 통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도 선지자는 쉽지 않습니다. 가짜 너무 많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선견자들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바른 길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종들. 우리가 또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에게 내가 영적 시어들이 돼야 돼요. 영적 가이드들이 돼야 되는 이 사명을 주님은 나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선지자는 오늘 예언의 빛을 가진 나무물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선지자를 주셨을 뿐 아니라 그 선지자의 말씀을 연구하고 예언의 빛을 깊이 연구한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 그룹이 오늘날 마지막 선지자 그룹이 되어야 합니다. 예. 또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빛대로 살면서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고 세상의 등대가 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바로 이 시대의 선각자요, 선견자로 서야 됩니다. 예,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옛날에 그들이 있었다가 아니고 오늘날 우리가 바로 선견자요, 선지자로서 그런 앞서가는 삶을 사람들에게 바른 길을 보여주는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될 우리가 의무를 가진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보고 있습니까? 여기 치어 선견자의 가장 중요한 말은 봐야 돼요. 뭘 보느냐? 계시를 보는 뿐만 아니라 계시를 통해서 보여준 그 길이 나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들이 바로 선견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29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여기 분명히 나와 있어요. 제가 선지자와 선견자의 차이에 대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좀 의문을 가졌었는데 이번에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확실하게 눈은 선지자라. 우리에게 보여준 예언의 빛,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을 그대로 가진 사람은 선지자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깨닫고 영적인 지식과 통찰력을 가지고 바른 길을 안내하는 사람은 선견자라. 여기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성경이 좀 절이 많은데요. 사무엘하 15장 27절에 보면
다윗 왕이 뭐라 그랬냐?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그랬어요. 여기 대제사장 사독입니다. 그 대제사장에게 말하기를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보는 사람 아니냐? 이 시대가 어떤 때인지 좀 볼 줄 알잖아. 이게 언제 한 말이냐 하면 압살롬의 반역이 지금 절정에 달해서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지금 도망 나온 상태에서 할 말이에요. 그대는 영적인 통찰력이 있지 않느냐? 들어가서 보라. 보고 상황을 그대의 아들 시켜가지고 이제 알려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다를 통해서 나한테 연락을 해줘.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일을 해달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제사장 된 모든 사람들,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분들, 가정의 제사장들, 모든 사람들은 다 뭐가 되어야 돼요?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선견자가 되라. 보는 사람이 되라.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를 봐라. 그대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와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지를 보라. 내가 선견자가 되라. 이렇게 지금 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주 이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제가 꽤 깊이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타락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자, 우리 말씀 봅시다. 이사야 30장 10절. 자, 시작.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이러니까 망한 거죠. 그들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마. 영적인 거 보지 마. 너무 영적으로 우리한테 가라고 하지 마. 그냥 우리 대충 우리가 하는, 우리는 관습대로 한다. 우리는 해 내려온 대로 한다. 우리는 세상에 하는 방식대로 할 텐데 왜 자꾸 영적인 것 가지고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 선견하지 마. 너무 이렇게 영적으로 바로 보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올바른 길만 우리에게 제시하지 마라. 그래가지고는 힘들어. 좀 적당히 살아야 돼. 그래서 선견하지 말라. 너무 미리 보고 앞을 보고 영적인 대로만 우리를 안내하고 가라고 하지 마라. 적당히 살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너무 똑바르게 얘기하지 마. 너무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고 그 다음에 부드러운 말을 하라. 우리 남해주에 보면 아첨하는 말 좀 해라. 영어로는 스무디, 매끄럽게 좀 얘기해. 그 말입니다. 부드러운 말을 하라. 우리 말로 남해주에 보면 아첨하는 말을 해라. 킹 제임스에게는 스무팅, 아주 좀 매끄러운 것도 좀 해. 너무 이렇게 말씀대로 하라고 하지 마. 그 다음에 거짓된 것을 보이라. 속이는 예언을 해라. 속이는 예언. 네. 오늘 세상은 속이는 예언이 너무 많아요. 가짜 예언자들이 너무 많아요. 진실된 예언보다 속이는 예언을 하는 사람, 톡 쏘는 말을 하면 더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특별한 것을 발견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의와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면 인기가 없다. 이게 오늘 이 세상의 현상입니다. 자, 오늘 세상을 보십시오. 종교 지도자들과 수많은 목회자들이 다 영적인 눈이 감겨 있어요. 네. 그들이 요즘에 하는 말, 또 더군다나 우리나라처럼 지금 한창 지금 막 선거철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 내뱉는 말을 보면 이게 다 거짓된 짓 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우리 뜻대로 해달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이 믿는 하나님,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점은 오늘날의 모든 지도자들이 말하는 말은요, 그들의 하나님은 우리 믿는 하나님 아니에요. 자기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또 다른 하나님이지. 왜요?
우리 원하는 대로 하나님 해달라는 거예요. 해 주시옵소서. 해 주시옵. 그러면 하나님은 딴 거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해주면 됩니다. 이런 하나님, 그건 자기 머릿속에 만들어낸 하나님이지 절대적인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섬긴다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영적인 눈을 떠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을 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래요. 그 기복신앙 하나님, 내 원하는 대로 해주는 하나님, 그건 가짜 하나님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가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제가 요즘에 느꼈어요. 가짜다고요. 진짜 하나님 믿는다면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라.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가르치신 영의 길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야지. 어떻게 우리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합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릇된 길을 가는 이유입니다. 자, 우리 또 마태복음 13장 15절에 뭐라 했나요? 자, 여기 제가 아까 드린 말씀 나오죠? 부드러운 말, 남의 주에는 아첨하는 말, 킹 제임스에게는 스무팅, 아주 매끄러운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모든 세상의 상황이다. 근데 마태복음 13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 나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해줘요. 손대지 마시고요. 이게 오늘날의 사람들의 마음이다.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주세요. 나 돈 달랄 때 돈 주고, 나 병 고쳐달랄 때 병 고쳐주고, 나 필요할 때 이거 주고 그러지. 자꾸 내가 원하지 않는 거 하라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엉터리 하나님한테 그렇게 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들이 뭘 겁내느냐? 내가 하기 싫어하는 거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실까 봐 겁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꼭 싫어하는 것만 하나님 하라고 그러셔? 그게 바로 불순종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점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자, 오늘날 수많은 징조들이 우리에게 세상 종말을 예고하고 있는데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빛이 비치고 있는데 지금 수요인가? 눈이 감은 사람인가? 눈을 감은 사람인가? 우리는 보는 사람인가? 아니면 눈이 감겨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에스겔 22장 26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변치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으로 분변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눈을 가리워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시대의 말씀이나 오늘 시대의 말씀이나 똑같죠?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마태복음 23장 17절 시작. 우맹이여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아니, 하나님의 성전된 몸과 하나님의 성전된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금에 관심이 있어요. 금, 돈, 사치, 명예, 번쩍이는 거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뭐라고요? 우맹이요. 킹 제임스에게는 바보요. fool. 그 다음에 맹인들이요. 영적 맹인들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그런 말씀 하셨을까. 예수님이 그 백성들에게 너는 지금 눈이 감겼다. 너 지금 못 본다 하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그 백성들의 눈이 감겨 있었기 때문에.
자, 이제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자,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게 확실하고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될 길이 뻔히 보이는데 누가 그렇게 엉뚱한 편한 길을 보여주더냐? 누가 또 다른 길을 너희에게 보여주더냐? 이것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눈에 십자가가 보이면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야말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어주실 뿐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십자가를 그분과 함께 지고 골고다로 가서 죽고 부활하여 새 생명을 얻는 길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없는 평안한 길, 그거 없는 명예의 길, 그거 없는 내 잘난 길은 다 거짓된 길이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직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바르게 인도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쳐다볼 때 영적 시력이 회복될 것이다. 죄의 흉악성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계명의 원칙과 우주의 질서가 세워지며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만천하에 밝히 드러난다. 그분의 대속으로 우리가 살게 된 새 생명의 빛이 우리를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고 우리로 바른 길을 가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걸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seer, 선견자가 아닙니다. 다 영적으로 눈이 먼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사소한 것들이 관심이 들어가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아웅다웅하고 다퉈요. 조그마한 것 가지고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해. 사람들이 나를 조금만 안 알아줘도 의기소침해져요. 그거는 우리 십자가를 바라본 사람이 아닙니다. 한 어떤 목사가 풀이 푹 죽어가지고 무디 목사님에게 찾아왔어요. 무디. 목사님, 난 도저히 목회 못하겠습니다. 이제 목회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나 우리 신자들한테 너무 그만 시달려서 나 이제 못하겠습니다. 그래요? 그 신자들이 때리던가요? 그게 목사님 아무래도 목사 때립니까? 침 뱉던가요? 그렇게는 안 했죠. 뒤에서 자꾸 앞에서 대놓고 조롱하던가요? 뒤에서는 안 그래요. 뒤에서만 그래요. 앞에서는 안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던가요? 뒤에서 말로 그래요. 그럼 아직 예수님보다는 안 당했구먼 뭘. 그래서 그분이 무디 목사님한테 하소연하러 왔다가 꼼짝 못하고 항복하고 다시 십자가 뒤로 가라고 야단쳐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 세계적인 전도자 무디가 그 젊은 목사에게 왜 예수님을 닮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가신 길을 간다고 하는 종이라고 하면서 왜 예수님보다 나은 대우를 받으려고 영광만 바라냐? 가라! 그 말에 아무 소리 못하고 갔어요. 이게 실제로 100여 년 전에 무디가 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 매혹시키는 사탄의 능력이 사람을 지배하게 되면 하나님은 잊어버린 바 되고 타락한 목적으로 충만해진 사람만 높임을 받는다. 타락과 은밀한 방종이 기만당한 자들에 의해 자행된다. 이것은 마술과 같이 사람들을 휘어잡는다. 사탄의 능력에 붙잡히면 이 세상에서 무언가 나를 나 안 알아줘? 이런 것들이 점점 나를 지배해서 세상의 것들이 내 눈을 가리게 버리게 된다. 이런 것들이 다 제거돼야 눈이 열려서 시어가 되어 선견자가 되어 그리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예언자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이 시대의 마지막 영적 시력을 회복하여 그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 예수의 증거를 가진 하나님의 남은 자손들이 곧 예언자가 되고 선견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의 눈을 띄워주셔서
영적으로 보는 자, 영적인 눈을 가진 자, 우리의 눈을 열어주고 마음을 열어주고 우리의 머리를 깨우쳐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그렇게 선견자들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의 영적인 흑암을 제거해 주시고 자라고 하는 꺼풀을 제거해 주셔서 보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고 이 시대의 선각자와 선구자들이 되어 이 마지막 사명을 다할 수 있고 끝까지 우리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진실한 주의 자녀들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